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져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들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셨고 또 채워주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를 맞이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느냐?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본문 속에 보니까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셨지만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기 생각을 표현을 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또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감정이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3절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래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는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워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란 아론과 모세를 말합니다.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워서 아론과 모세와 함께 하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마는 이들에겐 취약한 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대적들과 싸워야 할 군대가 필요했는데 그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질서 유지를 위한 어떤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도 없었고 또
관리, 감독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모세 한 사람이 통솔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조직적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 이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이들이 지켜야 할 법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령,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 법령을 주셔요. 그리고 이 법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조직하게 했고요. 물론 변변한 무기는 없었지요. 그러나 어쨌든 싸움은 해야 되니까 군대를 조직하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작은 조직체의 우두머리, 이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로 쭉 내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우두머리를 직접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은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수데올의 아들 엘리술을 우두머리로 세우래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을,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을 세우랍니다. 그러니까는 각 지파별로 어느 한 사람을 딱 지명하고 그 사람의 아들을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데에는요,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의 개개인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품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가정의 가풍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사람의 실력, 재능,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도와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야 할 그 사람들, 그 우두머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모자라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겠어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어느 한 사람을 딱 지정을 하고 그 사람의 아들을 세우라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가정 개개인의 모든 면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중요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잘 몰라요. 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부부간에도 잘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잘 알 것 같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몰라요. 겉모습을 파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관계를 맺다 보니까는 그 속에 마귀의 형상이 보여요. 음흉해요.
교활해요. 이런 모습,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전지다라 이 말 뜻은요,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겠지요. 내가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에 왜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아시겠지요. 내 가정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겠지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 생겨나는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또 피할 길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물질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그 물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몸이 지쳐서, 피곤해서 움직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쉴 시간도 주시고요, 필요한 약재도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무다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 계속 죄를 짓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아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알고 계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면은 나는 계속해서 안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은 내가 속여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안 되겠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택할 때에 네 어미의 태중에 지음 받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동산 숲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담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아신 거지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은 시편 139편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앉는 것도 나의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저 멀리서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왜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눈물을 흘릴 때에는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고 계셔요.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어린 아기가요 잠자다가 막 울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지체하지 않고 그 아기를 살펴요. 열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뭐 찔리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배를 살펴보고 등을 살펴보고 손가락이 어디 아픈가 발가락이 어디 아픈가 막 이렇게 살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형편도 살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 육적 상태를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나가시는 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리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맞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몰라.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간섭하셔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알고요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나를 알고 나를 보살피는 부모님께 대하여 왜 나를 이렇게 간섭을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말을 한다면은 그 부모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깊어져요. 입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있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나를 보살피고 있지.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보살피고 나에 대해서 형편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녀란다면요 그 말을 듣는 부모는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어떻게 하면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잘 알고 계신 것 내가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프고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고통을 알고 계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기쁨을 얻으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아셔요. 하나님은 나의 탄식을 아셔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 고백을 올린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큰 기쁨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총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9절로 51절을 보면은요, 그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각 지파별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만은 그것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거든요.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졌는데,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수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12지파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원래 야곱의 아들 장남이 있는데요, 그 장남은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죠. 그 아내와 동침을 한 것이 야곱에게 발각이 됐어요. 야곱은 그것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침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야곱의 말년에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야곱이 르우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장자의 계보는 유다에게로 흘러가고요,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흘러가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라는 말이 없지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한 명은 요셉 지파를 대신하고 다른 한 명은 레위 지파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요셉이 받게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유독 여러 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만은 그 계수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그랬을까? 더군다나 그 이하로 쭉 내려가 보면은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요, 50절 이하를 보면은요,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요. 그리고 성막이 이제 이동할 때에는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성막과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레위 지파만큼만은 성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적용시키자면 교회 안에서만 살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 지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유독 이 레위 지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포함시키지 말고 구별하여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성막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요, 성막 안에는 바깥들과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이 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오직 레위인만 들어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독 이 레위 지파만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게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레위 지파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성도를 예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하여 불러 세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로 레위인인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 가운데에서 스캇 브레너 목사가 인도하고 있는 레위 지파라는 찬양단이 있어요. 처음에는 왜 하고 많은 이름들 중에서 왜 레위 지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백성, 예수님의 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레위 지파라는 이름으로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성전에 머물게 하셨어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레위 지파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를 레위 지파로 선택하셨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레위 지파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가 되게 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는 여러분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요. 여기서 죄와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못 아시면은요, 도둑질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는지를 아시는 분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해요. 우리 늘 부른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레위인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니 그 은혜를 여러분 인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늘 성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기에 다른 일을 다 뒤로하고 성전에 올라오셔서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레위인으로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까이에 두신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또 하나가 있어요. 53절을 보겠습니다. 53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을게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할 일을 맡기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래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오직 레위인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다가 텐트를 쳐서 거기서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아주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로 성소 안으로 들어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레위인이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벌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자녀를 잘 키우면 가치 있는 일일까요? 부모를 잘 모시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살게 하는 일,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레위인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계는요,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계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고요. 개인적 시계의 흐름도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어요.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올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무를 주시는데 생명을 주어 살리는 일, 그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는 일, 병들어 있는 자들을 치료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그 시계가 멈춰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도 살려야 할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게 해야 할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 가정 안에도, 내 형제 가운데에도, 내 친구 가운데에도, 내 이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누구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셔요.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시간을, 때를,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셔요.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 사랑하는 자의 육체를 살리고 범사를 살리는 일입니다. 지체할 수 없어요. 지금 살아있다고 하나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요, 그 순간에는 이제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모세가요, 온갖 부귀영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했어요. 왜?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십자가만 붙잡았어요.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셔요. 아시기 때문에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난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서 너의 사랑하는 자를 살려라, 너의 가정을 살려라, 너의 형제를 살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합시다.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살려라. 내가 곧 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살려라. 살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되 직접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에게 대해서 먼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셔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으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이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라 명하셨기에 이제 우리를 푸른 교회 성도들 굳은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이르렀을 때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